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애국 을 위해서 이제 오늘 나라 민족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북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10시 예배 9시 반에 찬양하고 10시 반까지 찬양할 때 선교사님 이따 말씀 정갈렙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고 황교안 총리 오셔서 특강해 주실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그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는데 대한민국 남한 땅에 그리고 북한 땅에 마을마다 농촌에 무교회 지역에 예배 처소, 기도 처소, 예배당 생기게 해주세요. 김일성 센터가 있습니다. 마을마다. 근데 그런 거 다 없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당이 모든 가난한 마을마다 다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간 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 자리 있죠. 이 자리가 저희가 그래도 이 미자리 교회 위에서 계속 지금 교회 재산을 모으질 않고 다 나눠드리는 것만 했어요. 10몇 년, 뭐 조금 있으면 20년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땅값은 비싸지고, 저희 교회 재산으로는 땅을 구입할 여력은 안 되고, 그래도 이제 계속 미자리 교회 돕는 운동은 계속 할 거고요. 대신에 요 자리에 이 자리는 성전터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해주세요. 예. 이 땅에 다른 거 세워지지 않고 예배당으로 계속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기왕이면 영원히 아니 기왕이면 영원히 잘 넣으시면 이게 그냥 예배당 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저희보다 좀 어렵게 사역하시는 미자리 교회나 선교사님들한테 재정이 많이 갔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 교회보다 여러분들 혈육분들 중에 친척분들 중에 선교사님 계시거나 미자리 교회 섬기시거나 또 농촌교회 어려우신 농촌교회 섬기시잖아요. 근데 도시에서 이제 지하실 목회하시는 친척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11조 다 하시고 그냥 저희 교회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하신 거예요. 거기다 하시면 그러니까 친척분들 먼저 이렇게 챙겨 주셔서 왜냐하면 저희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이 챙길 미자리 교회들 다 챙겨 드리는데 여러분 친척 교회는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저희 일을 좀 도와주시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친인척이나 이렇게 미자리 교회 도와주시는 가정들은 이 성전이 이 땅이 영원히 기도하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예배당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북한 지역에 마을마다 다 김일성 동상 없어지고 마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교육하는 나라가 들어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보시면 땅에 축복과 저주와 땅에 레위기 18장에 땅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원리가 있는데요. 레위기 18장 레위기 19장보다 18장을 왜 제가 이걸 자주 보냐면요. 이게 이 시대의 예언의 장이라 그래요. 18장에 보시면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러니까 이거
그 성적인 음란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땅에서 쫓아내신대요. 근데 이제 1절부터 23절까지의 음란죄를 국가법으로 허용하자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땅에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 심상정 의원분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동성 섹스하는 걸 도와줘요. 그러면은 정의당 사람들은 땅을 가질까요? 쫓겨날까요? 쫓겨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 위해 살기 때문에 검소하게 사시고, 대신 이제 소망이 있으면은 자녀들이 거룩한 성직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땅이 있으면 예배당 없는 마을에는 예배당 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거를 좋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 메가더 장군 아들이 군인이 안 돼서 메가더 장군이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콜롬비아 대학 영문학 전공하고 군인하고 완전히 등지고 살았어요. 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는 거 하도 보니까 군인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메가더 장군이 아들 때문에 막 외동 아들인데 한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군인은 자기 자녀가 군인이 되길 원하는 게 있고, 사업가는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사업을 잘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고, 복음 전도자들은 자녀들이 복음 전도하는 성직자가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성경에 대를 이어서 여호와의 기업을 이루라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은 성도님들 집안 기업들이 다 잘 되시고 자녀들에게 그게 다 계승이 잘 되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김일성이 독재 세습하는 게 왜 나쁘냐면, 그 나라에는 세습을 금지하면서 그 집안만 세습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세습을 하고 상속을 할 수 있으면은 그 집도 땅을 얼만큼 상속하고 집을 상속하고 그러면 뭐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죠. 근데 그 집안만 상속하고 나머지는 다 못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노조위원장이 그 노조위원회 간부직은 그 집안이 세습을 해요. 그거 모르시죠? 금속노조에 있는 상당수가 그 노조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세습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억대 연봉자들이에요. 다 노조들이. 그러니까 억대 연봉 못 버시는 자영업자가 수두룩백백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사장님 하지만은 그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저 용산 전자상가 그 1층 뭐 세 물어봤더니 10년 전 얘기예요. 700만 원이에요. 약간 꺾어서 들어간 데가. 1층이라 그런가? 그러니까 한 달에 그 잉크 도매업을 하는데 900만 원 많이 버시는데요. 900만 원 벌어도 월세가 700만 원으로 나가. 200만 원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자영업을 해도 이게 거의 900만 원 번다 이래도 그게 500에서 700만 원 세가 나가니까 조그만 가게인데 1층이라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뭐 다 가져가는 거죠. 그 노조위원회 위원장 이런 거는 월세 내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억대 연봉가예요, 그냥. 그러니까 세습을 근데 그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상속을 못하게 하자 이러면서 그거 노조위원장직은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세습해요. 그런 겁니다. 원래 그 문재인 씨가 자기 측근인 조국을 대통령으로 세습하려고 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조국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게 틀어진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그 조국 집안이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지 문재인 씨도 몰랐을 거래요. 몰랐을 거라.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계속 캐니까 왕따 시켰는데 그 왕따 시킨 윤 검사가 대통령이 돼 버리니까 이건 황당한 거죠.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재인 집안이나 좌파를 망하게 하는 세력은 그 세력 속에서 나와요. 멀리서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좌파가 망할 때는 음란 정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쫓으신다는 걸 굳게 믿고 땅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자손손 집안이 잘 되게 하려면 음란만 멀리 하시면 돼요. 근데 음란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집안이나 우리 뭐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정욕과 식욕에 대해서 절제하는 생활이 없으면 이걸 통제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 과먹고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기능이 있죠. 그거는 40일 금식해도 사라지질 않아요. 식욕이 있죠. 식욕은 선악과 먹고 나서 생긴 거예요? 그 전에 생긴 거예요? 그 전에 생겼죠. 40일 금식해도 식욕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죽이려고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손을 낳는 그 육신의 성적인 욕구 있잖아요. 결혼의 욕구. 이런 거는 40일 금식한다고 제거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통제를 하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더럽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카톨릭 국가에서 그걸 더럽다고 하면서 성직자가 카톨릭 신자들은 결혼하는데 성직자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거나 못 하는 걸 거룩히 자꾸만 얘기를 하면 성직자들 사이에서 동성연애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결혼을 더럽다라고 자꾸만 설교를 하면 그 신부나 수녀는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럽만이 아니에요. 캐나다 그 카톨릭 수도사들 만들어내는 대학에 막 들어갔다가 기겁을 하고 나온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저희 친척분한테. 그게 뭐 하는 소리냐? 미국 캐나다에 있는 그 캐톨릭 성직자들이 모집을 할 때 그 카톨릭 대학교에 신부되는 그 입학생들이 게이들만 막 모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그러워가지고 자퇴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예. 말세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을 더럽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결혼을 더럽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결혼을 더럽다라고 얘기하면 천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거룩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부터는 자기의 이기적인 삶을 못 살아요.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자들만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녀 2명 정성으로 키우는 그 에너지는 2,000명 직원을 고용한 회사 운영하는 에너지 이상의 거룩한 에너지다. 자녀 2명 키우는 에너지가 직원 2,000명을 관리하는 에너지보다 더 거룩한 에너지예요. 왜냐하면 거기엔 순수한 사랑이 있어요. 자녀 2명을 향한 사랑은 진짜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랑이에요. 부모님 사랑이. 2,000명을 위해서 사장님이 목숨 바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거룩히 여기고 그럴 때 결혼을 거룩히 여기고 집안을 거룩히 운영을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죄악이에요. 이거 레위기 18장의 죄악은 집안 가정이나 결혼을 허물어 버리고 남자와 여자의 거룩한 결혼을 부정시하는 모든 성적인 풍속을 허용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내쫓아 버리신다.
그거는 뭐냐면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흙의 기질하고 다르게끔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흙이 인간을 저주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예. 하나님이 쫓아내시죠. 24절에. 그리고 25절에. 그 땅도 하나님과 더불어 쫓아내요. 사람을. 잘 볼까요?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읽어주세요. 25절 시작. 예를 들어 이제 제가 LA 시내를 갔어요. LA 시내를 갔는데 그 친척들이 LA에 사시는데 친척 사촌형 집에 가진 않고 저 목사님들하고 더 친해요. 저는 저희 사촌 친척보다 제가 친한 목사님들하고 LA 시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하고 더 친한데 거의 이렇게 가는데 땅이 저주받았어요. 그 땅이 저주받은데 땅이 저주받으면 나중에 땅이 그 저주가 가득하면 땅이 사람을 저주를 해요. 땅이 사람을 저주하면 어떤 증세가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을 데리고 그 땅에 가도 그 땅에서 살기가 싫은 기운이 느껴져요. 이런 데서 내가 왜 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연이 있건 도심지가 있건.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슬럼화가 될 때 술집하고 술 팔고 인신매매하고 이런 동네 딱 가면은 땅 사고 싶어요. 거기 거주하고 싶어요. 싫어요. 다 싫어요. 그런 동네 준다고 해도 아기 데리고 가서 거기 정착하고 살기가 싫은 거예요. 살기가. 그 왜 그래요? 그 땅이 사람이 오면은 사람한테 욕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땅에서 살기가 싫고 그런데 그 땅값은 치솟아 있고 땅에서 업종은 안 되고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되냐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업종이 되는 게 없어. 뭐래더라? 압구정동 어느 동네인데 월세가 2천만 원이래요. 다. 그래가지고 그거 월세 내는 업종은 성형외과 외에는 어떤 업종도 그걸 버티질 못한대요. 그리고 커피 같은 거는 거의 본전이거든요. 물장사잖아요. 그러니까 95%가 남는 거예요, 사실. 이게 원액하고 그 커피 가루 갈아가지고 그걸 하고 그래. 그 기계만 좋고 그러면은 그게 거의 그 인건비만 들지. 예. 근데 거의 그걸 2천만 원 넘는 그 자리인데도 커피집 계속 되는 데 있죠. 그 커피가 잘 팔려서 그래요. 그럼 남는 족족 그게 그 건물주가 그걸 하면은 그게 돌아가는데 이제 건물주가 아니라 월세로 하는 데는 다 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유명 커피 메이커는 건물주가 프랜차이즈 지점 안 하는 거면 허락을 안 한대요. 하도 커피집이 망해서 월세를 못 내는 거예요. 월세를. 예. 그러니까 월세 낼 필요가 없는 그 땅 주인 건물 주인이 직접 하면은 그걸 준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메이커가 커피 브랜드가 그렇게 이제 지금 그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우면은 망하는 게 있죠. 망할 때는 원리가 있어요. 망할 때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망하는 원리를 잘 공부하시면은 망하지 않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자꾸만 매년 수십만 명씩 포르노를 반대하는 주로 2주를 해요. 1위가 테네시주, 2위가 텍사스예요. 테네시주나 텍사스주는 그 내전 남북 전쟁을 할 때 남쪽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제일 많이 죽은 지역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텍사스가 아니에요. 테네시주예요.
피가 많이 뿌려져 있어요. 물론 이제 아틀란타 있는 조지아도 많이 됐지만 최전방이 테네시거든. 테네시 위쪽이 북군이고 밑에가 남군이거든. 그러니까 어디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냐면 테네시주에서 일어나서, 테네시주가 하면 남북전쟁 격전지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 남북전쟁의 유적지를 탐방하는데 테네시주가 많거든요. 거기서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테네시주는 그 보수적이에요. 왜 그러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내가 테네시주를 쫙 뉴욕에서 텍사스까지 선교사님 뵈려고 쫙 가고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잠깐 거기 오신다고 그래서. 근데 테네시주를 쭉 보는데 여기선 진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제가 테네시주 홍보하는 사람 아닌데 그걸 쭉 보는데 야 이거 뭐 그림 같다, 여기는 진짜 아름답다,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억만장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텍사스하고 테네시주로 많이 이주를 가요. 매년 가요. 기업체들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테네시나 그 텍사스에서는 세금 안 내도 되니까 저기 하라고. 텍사스 같은 데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세금을 안 걷어요. 세금을 안 걷어. 소득세가 없어. 번 거는 다 자기 거야 그냥. 그러니까 대신에 사업을 투자할 때 세금은 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세금을 적게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캘리포니아 사업가들이 텍사스로 회사를 다 이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던 게 텍사스 오스틴으로 다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첨단 제품은 다 텍사스로 가고, 천재들은 다 공학 엔지니어링 천재들은 다 텍사스로 다 가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다 빠이빠이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캘리포니아는 전 미국에서 포르노 제작하는 스튜디오 95%가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그러니까 레위기 18장에 영화 제작이 전부 다 있어요. 다른 데서 음란 문화 물건 만들죠. 이렇게 음란한 그 영상 만드는 것도 전부 캘리포니아에서 배워갖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걸 절제할 수 있는데, 나이가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라도 이 음란 문화에 접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독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 노인들이 그런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노인들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음란 문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통에서 하얀 머리가 나오실 때부터 음란 문화를 통제하는 생각이 나신다고 보시면 되고, 흑발이 계속, 물론 이제 90이 돼도 검정 염색하시면 되지만은, 이게 자연모가 흑모가 나잖아요. 백발이 안 되고. 그러면은 음란을 못 이긴다고 아시면 생물학적으로 대충 그게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백발 앞에 청년들은 그 예의를 갖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 능력이 늙으신 분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경제 지표를 제가 말씀드릴 때 좋은 사례가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 인구가 제일 많은 첫 번째, 두 번째 주.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주 쪽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국의 군사 공업 기지는 전부 텍사스에 있죠. 핵기지도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벙커도 거기에 있고, 스텔스 전투기, 최첨단 전투기 산업도 다 텍사스에 있죠. 석유는 다 텍사스에서 나죠.
지하 자원 텍사스에는. 물론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 그 자원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텍사스에도 그 저기 베이커스필드 쪽 가면은 석유가 많이 나요. 예, 오렌지도 많이 나고 쌀도 잘 자라고 밀도 잘 자라고 아주 좋지만 사람이 거기 살기가 싫은 거예요. 전부 이사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압록강하고 두만강 쪽에 가서 성경 그 배달하는 심부름을 제가 할 때 두만강 변을 계속 그렇게 달리고 있었어요. 선교사님들하고. 그런데 두만강 변 한쪽을 보니 북한이요, 반대쪽을 보니 중국 땅이에요. 중국 땅에선 살고 싶은데 북한 땅을 보니까 쥐새끼라도 저 땅에선 살기 싫겠다. 그런 생각 딱 나요. 황량해요. 저주받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뭘 이구 가더라고요. 강 건너편에. 근데 그 사람이요, 새까만 옷을 입고 뭐를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그 노동당 무슨 당원인가 봐. 이렇게 저기 제복을 입고 있어요. 새까만 옷을 입고 있는데 꼭 쥐새끼 같아. 인간도 쥐새끼 같아. 왜냐하면은 모든 풀 한 포기 하나 다 뽑아서 다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생명체란 생명체는 다 누가 없어요. 인간이 풀뿌리까지 다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그 강 건너편에는 가지 않는 거예요. 이쪽 중국 쪽에만 새가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중국 쪽에 많어. 그러니까 새들도 두만강 건너편에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새가 딱 가죠. 그러면은 북한 분에서 사역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새까지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덫을 놔가지고. 자기 먹을 거를 이렇게 조금 놔요. 그러면 새가 미끼를 보고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를 딱 잡아가지고 새를 구워서 먹든 삶아 먹든 하여튼. 그러니까 북한에 40번 갔던 분이 있어요. 북한 전역에서 새를 한 마리도 못 봤다는 거예요. 평양에도 새가 없어요. 모조리 다 새를 먹는 거야. 징그럽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 조그만 이름 모를 새 한 마리도 없어요. 와, 징그러운 거. 그러니까 땅이 사람을 저주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물건 앞에 그러니까 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건 앞에 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후쿠시마 원전 터질 때요, 도시에 해안 도시에 1만 몇천 명이 있던 그 인구 전체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죽임당한 마을이 있어요. 거기 거의 100% 우상숭배 도시예요.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거의 우상숭배만 하는 데는 전멸을 시키셨어요. 그때 쓰나미 일 때. 예?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일본이요, 우상숭배만 하지 않아요. 일본 가시잖아요. 음란 문화가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한국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저 부산 시내 가면은 그 나이트 클럽 이런데 일본 문화들 많이 와가지고 가라오케로 일본 노래 부르고 이런 업소들이 있는데 비교가 안 돼요. 일본 가면. 왜 이렇게 음란이 많을까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요, 거기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사람한테 저주를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 낳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안 낳으려고 하죠. 그거 뭐예요?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음란 문화가 많이 퍼진 거예요. 옛날에는요, 연애하다가 애가 생기잖아요. 애인 사이에서. 그러면 서둘러 결혼이라도 했어요. 요즘은요,
애 생기죠. 애 떼어내버려. 그래가지고 연애하다가 애 생기면 애를 자유롭게 띄기 위해서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낙태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부가 남자 여자 애인이 연애하다가 애가 생기면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애가 생기면 마음껏 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여성가족부에 수십조 원의 돈을 처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가부 폐지를 하면 음란 문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애를 띄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다수는 연애하다가 부부가 아닌 사람이 애를 가졌을 때 띄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대부분의 낙태 건이란 말이에요. 95%는 다 95% 이상은 불륜관계에서 애를 띄는데 그걸 불륜관계에서 애를 마음껏 띨 수 있게 하는 운동이 페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산다고. 프리섹스를 하는 남자들하고만 노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랑하면 결혼해서 애 낳고 영원히 그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고 이런 정상적인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를 국민들 세금을 수십조 원을 낭비를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돈도 잘 못 벌어요. 돈을 벌어도요, 억만장자한테 맡기고 투기나 투자만 하지 생산적인 일을 해서 계속 현찰을 돌리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을 못 해요. 그 현찰을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들은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잘해요. 벌어서 쓰고 벌어서 쓰고 자꾸만 쓰는 게 있으니까 선순환이 되는 거야. 근데 벌어서 억만장자한테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나 이런 투기가들한테 맡기고 벌어요. 서민들한테 번 돈을 또 투기꾼한테 맡겨. 그 사람들은 전 세계적인 금융 재벌이에요. 우리나라 재래시장이나 동네 상권에 현찰을 쓰질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걷다 맡기면 그냥 다시 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 열심히 벌고 열심히 쓰고 이렇게 막 해야지 그 서민이나 중산층이 그게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아기를 낳고 키우고 있는 집이 열심히 행복하게 쓰지. 자기 혼자 사는데 왜 씁니까? 아껴가지고 저축하지. 그러니까 은행에다 계속 저축하면은 경제가 폭삭 불경기가 온다는 학설이 정통 학설 중에 있어요. 돈은 많이 버는데 쓰질 않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축만 하는 거야. 그러면 경제가 폭망한다는 이론이 있어요. 저축의 역설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저축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써야 되는 거예요. 벌고 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건 집이 은행 역할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금융기관에 투자를 하면은 그게 억만장자들이 그 서민들 돈을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만장자들은 절대 돈을 그냥 돌려주지 않아요. 투기를 계속해서 고리대금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을 많이 하시는 억만장자 재벌 금융회사한테 맡기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경제 학설이에요. 개인적으로. 서민들 집안이 현찰이 많아져서 현찰을 쓰고 벌고 현찰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달러도 현찰이고 원화도 현찰이고 아이 돌반지, 금리빨 뭐 이런 거 이제 금은방에서 환전되죠. 그런 것도 다 현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서민들이 서민에게 이렇게 순환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되려면 가정들이 부자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해 중산층이 많아져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집안에 재정에 대한 그 통제 능력이 있으시고 절제하시는 분들이 가정 경제를 취합하시면 그 1970년대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70년대는 은행에 넣어도요
공장 짓는데 실제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 선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은행에 넣어도 그게 일자리 창출하는데 은행에 저금하는 걸 활용을 했어요. 1970년대는. 은행에 넣으면 그거 갖고 양말 공장을 짓는데 돈이 없으니까 빌려달라고 은행 돈을 가져가요. 그러면은 양말 공장 지으면 거기에 일자리가 생겨요. 그러면은 일당 얼마 받고 알바생들 해가지고 저기 상경한 사람 생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알바생들 하면은 다 또 쓰죠. 쓰면은 돈이 도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건 저축을 해도 이게 돌질 않아요, 지금은. 예. 사회주의 정부가 통제를 하니까 돈을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많아져야 되는데 가족들이 가족 부양을 많이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많이 낳으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음란한 걸 좋아하다가 애 낳고 키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부모가 음란한 거 폭파시켜 버려요. 우리 애기 해롭게 하는 건 다 없애버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 같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고 싶으시면 결혼하시면 돼. 철 안 들었어. 그러면 결혼하면 안 돼. 철 없는 사람은 그냥 결혼 안 하고 자기 것만 잘 건사하면 돼요. 근데 이제 부모 세대가 많아지고 어린이 세대가 많아지면 그 사회 자체가 정화 기능이 있어서 어린이들한테 해로운 문화는 다 폭파시켜 버려요. 그런데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복을 주실 수가 있고 땅도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땅이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스스로 토해낸다 했어요. 네.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하나도 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음란 문화를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시는 그 업주들이 있죠. 조직폭력배 다 끼고서 운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호텔 나이트클럽까지 조직폭력배가 다 끼어 있어요, 거기. 호텔 나이트클럽은요, 돈 있는 사람이 바람 필 때 놀러 가는 데가 호텔 나이트클럽이에요. 근데 거기에 조직폭력배가 다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끼고서 조직폭력배, 폭력단체들도 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 문화 추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왜 역사를 하시냐. 미투 사건이 자꾸만 정치인들한테 걸리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요. 정치인들은 바람 피는 건 불문율이었고요. 재벌 총수들이 바람 피는 거는 의당 지당하신 분들이다라고 묵인을 해줬어요. 옛날에 수십 년 동안. 남자가 성공을 하면은 바람을 필 수 있게끔 하는 게 묵인이 됐다고요. 옛날에. 제가 청소년 때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게 안 돼요. 억만장자 재벌이라도 바람 피면은요. 아주 얼굴에 똥칠을 해버려요. 그게 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수십 년 동안 제가 기도해서 그래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청년 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구원받으려면 음란 회개해야 되는데 결혼한 부인도 아니고 결혼할 약혼자도 아닌데 저렇게 부인 두고 술집에서 놀고 바람을 많이 피는 게 술집 문화인데 이게 회사 문화가 됐어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못하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언제부터 빨갱이들이 미투 운동을 하고 지네가 지네를 잡아 넣더라고. 아니 나는 우파가 할 줄 알았어.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들이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지네가 그거를 막 하더니 지네가 지네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생각하니까 그게 이해가 돼. 좌파는요 문란하거든. 음란한 거를 프리섹스를 하자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엥겔스와 칼 마르크스가 뭐야, 150년 전쯤 됐죠. 170년 좀 됐을 거야.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 그냥 팔아요. 그냥 사탄의 책이에요. 보면 국가가 모든 프리섹스를 합법화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닌이 그거를 행동으로 해가지고 소비에트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칼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사상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국가를 건설한 건 레닌이란 말이에요. 레닌이 그 국가 건설할 때 프리섹스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소련 사람이 결혼을 할 때는 5분 만에 결혼을 한대요. 모스크바나 마을에 있는 관공서 동사무소 가가지고 5분 동안 신청하는 거야. 신청하고 5분 동안 신청하고 딱 나오면 부부가 되는 거야. 또 헤어질 때 어떻게? 5분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8명, 9명하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애인이 몇 명이셨어요? 평생. 그러면 8명하고 애인 사귀었죠. 그 수하고 부부 수하고 똑같아요. 결혼 숫자가. 그러니까 연애하는 수만큼 배필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게 이제 소비에트 문화의 그 연애 풍속도였다. 그러니까 러시아 지역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프리섹스가 너무 많다고, 음란한 게 너무 많다고. 그리고 이제 사람은 영혼이 없고 저세상도 없고 사후 심판도 없고, 양심이라는 것은 존재 안 하는 거고, 양심이라는 것은 교육으로 쇠뇌돼서 양심이 있는 거다.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찔려도 이거는 쇠뇌가 된 거야. 이렇게 하고는 바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망가진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여튼 그 가정을 해체시켰죠. 가정을 해체시켰죠. 근데 이제 모택동주의도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만 낳게 해라. 왜냐하면 중국 사람이 가족끼리 너무 잘 뭉쳐서 사니까 등소평이 독재 공산주의를 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기 하나 낳기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가난이 오는 거야. 가난이 오니까 중국 사람이 또 서로 돕고 사는 거야. 그래서 중국 사람은 소련 사람만큼 가난을 당하진 않고 그 인구가 확 줄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소련은 순수 고전적인 공산주의를 더 실천을 했고, 그 동양적인 어떤 사상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중국 공산주의는 약간 수정주의예요. 약간 바뀐 거죠. 그렇게 됐는데, 레위기에 있는 약속은 꼭 하나님이 공산당이 중국에 있건 소련에 있건 꼭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려면은 중국이나 소련이나 캘리포니아나 이런 거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신앙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율법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지역만 하나님이 다스리질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지역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불경기나 전쟁이 올 때 어떻게 하면은 집안이 큰 부요를 얻을 수 있는지 땅을 보는 법도 생기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하기는 다 망해도 그 주인이 바뀐다고만 생각을 하셔야지, 하나님 앞에서 망해서 모든 사람이 굶어 죽는 시대가 온다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타락하고 개인이 잘못 사는 경우에는 주인이 바뀌는 거지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망하게 될 때의 특징과 개인이 망할 때의 특징을 구별하기 위해선 말세를 보셔야 돼요. 말세에 대한 최종적인 예언은 전 세계가 전부 다 저주받는 때가 와요. 그거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짐승인데, 짐승 시스템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전체가 다 망하게 할 때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망하게 될 때 안전한
생활 방식이 사복음서 방식이에요. 온 지구상에 임하는 심판이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재앙이 와도 안전하게 살 수 있으려면 복음서대로 사셔야 돼요. 복음서대로. 그러니까 복음서가 실생활이 돼야지 교회에서의 어떤 교회 문화가 되는 정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대비하려면 경제와 교육과 모든 정치 활동까지 복음서대로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정치인이 되시는 자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세금 문제 나올 때 가해사가 요즘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 사택이 천 몇백 평인가 하여튼 몇천 평이에요. 대법원장이 그거 몇천 평에 살거든요. 국무총리 공간이 5천 평이 살짝 안 돼요. 여러분 개인저택인데 5천 평에 살고 싶지 않아요? 예? 그게 국무총리 삼청동 공간이 그게 5천 평이에요. 아우, 그 중에 10분의 1 500평만 좀 줬으면 그냥 나는 예배당을 짓고도 남겠네. 근데 5천 평이에요. 국무총리 아저씨 사는 데가. 예? 그리고 자기 집도 따로 있을 거라 아마. 국무총리 하기 전에 살던 집도 갖고 있을 거라. 근데 그거 별도로 하고 예, 저 5천 평에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손님 맞이할 때 그게 공식적인 이유가 있으면 다 세금으로 파티할 수 있어요. 파티도 수백 명 다 초대하는데 수백 명 파티비 다 저기 공간 운영비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손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자기 자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만 청빙하겠죠. 거지들 청빙 안 하겠죠. 유능하고 유명한 사람만 청빙하겠죠. 초대 파티, 국무총리 공간. 그러면은 자기의 모든 연관된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가 맺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를 하면은 가난한 사람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모아가지고 파티를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파티할 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보다 항상 어렵게 사는 사람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을 모시고 파티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이 만약에 정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국무총리 공간을 딱 빌려가지고 파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어렵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고 황제가 되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갈 땐 그런 식으로 잔치를 하거라라고 정치 입후보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대로 정치를 하면은 정권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내가 좀 보니까 윤석열 씨가 문재인 씨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자기 인수위원회 위원들한테 부대찌개를 퍼주더라고요. 웨이터를 하시네 그냥. 예? 자기가 더 높으실 분인데, 높으실 분인데 왜 부대찌개 저기 덜어주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예.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면 궁전에 있으면 안 돼. 청와대 궁전같이 지어놨어요. 사치스럽게. 아니 들어갔던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안 들어봤는데 국방부 가면은 궁전같이 안 돼 있어요. 그 군인 근무하는 데라서 거기 들어가면 정신 차리게 돼 있어요. 나는 국방부로 옮긴다 했던 100만 배 찬성해요. 목숨 걸고 유서 쓰고 근무하는 사람하고 있어야 정신 차려요. 저도 이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공산주의나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하고 이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옆에 큰 교회 당회장 목사님 카피해가지고 교회 운영하죠. 저도요 맨날 골프장만 다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전 골프 안 칩니다. 근데 또 제가 학생들한테는 골프를 꼭 배우라고 가르쳐 줘요.
높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고 그러려면 골프가 좋지 술집 가는 것보다. 그래서 골프를 치면서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일부러 져주기도 하고 골프도 가르쳐주고 4시간 이상 교제하려면은 우리나라에 건전한 문화가 없어요. 그러면 운동하면서 4시간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테니스 치면서 4시간 얘기가 돼요 그게? 헉헉대가지고 힘든데? 농구하면서 교제 못해요. 그러니까 4시간 동안 운동도 되고 사람도 교제하고 이게 골프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다 골프를 뭐 저기 치는 거는 좋다고 봐요. 예, 지금 골프 인구가 많아져서 더 이상 이건 완전히 사치스러운 거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권유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하더라도 그 정치 경제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스포츠 중에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걸 연구를 합니다. 지도자가 될 때 효율성이 있는 운동, 예. 그 수영 같은 거 좋죠. 노인 되셔도 무릎 관절에 무리가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망하는 길이 있고요. 흥하는 길이 있고요. 망하는 시대가 와도 망하는 원리와 원인을 잘 연구하면 그게 자체가 성공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생활만 계속 조심해서 어떤 민족이 망하나 이것만 잘 보면 여러분 집은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27절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한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토한다는 거예요. 음란 문화가 하나님 백성한테 오면 기독교인한테 하나님 백성인 기독교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한테 이런 죄가 묻으면 땅이 기독교인도 내뱉어 버린다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옛날에 11절 보세요. 10장 10절, 11절. 1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 구약 사람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누구한테요? 신약 성경 믿는 기독교인한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 크리스찬의 경계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 멸망이 기록되었다. 11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안 믿으니까 멸망했지. 예수 믿으면은 기독교인은 음란죄를 저질러도 멸망 안 해라고 하면은 고린도전서를 안 믿는 거예요. 이런 게 있죠. 그 질문이 들어와요, 학생한테. 예수님이 가늠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폐지시켰잖아요. 이렇게 질문이 오면서 기독교인은 음란해도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라고 교육을 받아요. 상당수 교회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음란한 사람 정죄를 못하게는 해주시는데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 여인이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예수님이 나 건져주셨다. 이제는 더 은밀하게 죄 짓고 살아야지. 이러면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앞으로 살아라 라고 미래를 당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믿고 사는 사람만 크리스찬이 되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음란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공격당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크리스찬들 개인적으로 왕따 당하면 니네는 음란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덮어줘야지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대중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음란하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음란한 사람이 공격을 당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니네는 간음 안 했어? 이러면서 막 저기를 해줘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법령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나 회개를 안 하면 용서를 안 해주게끔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간음한 사람 돌로 쳐 죽이는 법이 폐지됐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면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지옥을 가요. 지옥을 가면은 감옥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지옥을 가는데 첫 번째 지옥인 하데스로 가요. 하데스는 영혼이 죽어서 몸에서 빠져나와서 가는 지옥을 하데스라고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죽은 자를 다 부활시키실 때 회개 안 하고 하데스 간 사람을 산채로 육체를 부활시켜서 육체를 갖고서 산채로 불못에 집어넣는 하데스에 들어갔다는 사람 꺼내서 게헨나로 집어넣어요. 그럼 게헨나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산채로 몸에 불이 붙는 거예요. 게헨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히틀러는 지금 어디가 있냐면 하데스에 가 있어요. 히틀러가 나중에 마지막 날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죠. 몸이 1940년대 살아있을 때처럼 똑같이 부활돼서 산채로 육체를 그대로 갖고 다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채로 그 불에서 타 죽은 사람보다 더 무섭게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영혼이 재앙을 당하는 하데스 지옥 형벌이 아니고 게헨나 지옥이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하데스하고 게헨나하고 다 지옥이다 이래가지고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산채로 다시 부활시켜서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살인해서 뭐 지옥 가면 아유 육체도 없고 그냥 지옥 가면은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는 지옥 간다니까. 때가 차죠. 그러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영혼이 고통당하는 것을 넘어서 육체를 입혀주신다니까. 그리고 이제 야, 너 육체 이제 신경도 쌩쌩하게 짱짱하게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더 느끼게 하려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만물 중에 고통당한 거 네가 한번 느껴봐 이러고 사람한테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줬던 거를 자기 몸으로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나치가 고문할 때 쓰던 방식이 드릴 갖고 사람 앞니를 빵꾸를 내는 거예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치과 갈 때 제일 싫어하죠. 이빨을 가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사를 주고 이를 빼거나 이를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취 주사를 한다고요. 근데 나치에서 영국군 포로한테 무슨 짓을 했어요? 군사정보 토서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 안 하죠. 그러면은 그 드릴 갖고 나치가 그 고문을 했단 말이에요. 프랑스 사람이나 영국 군인을. 그래가지고 전범 재판할 때 다 사형시켰는데요. 그 나치 다시 지옥 갔죠. 근데 육체로는 드릴 파는 거를 당하진 않았죠.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어? 불에 들어가는데 저 세상 가면 어떻게 되겠어? 저 세상 가면은 심은 대로 고통 주지 않겠어요? 지옥 형벌이 어떻게 해? 드릴이 나오는 거야. 드릴이 나와서 드르르 아우 우리 아파트 공사하거든요. 리모델링 밑에 층에서 드르르 죄송합니다. 공사해서 그러면서 뭐 떡을 날러 그 집이 미안하니까 떡을 날러 하루 종일 드르륵거리니까 미안해서 뇌물 공세를 주는 거예요. 어느 집은 크리넥스 줘요. 어느 집은 떡 주고. 그런데 그거를 콘크리트가 아니고 사람 이빨에다 뼈다귀에다 막 한대 막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은 지옥 가면은 그거를 그대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옥은 뭐냐? 네가 행한 대로 사람 괴롭힌 대로 한번 느껴봐.
그러면은 영국군 포로가 느낄 때 그 몸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자기 자식 그렇게 괴롭히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으로 다 느낀 거야.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에베소서 4장 6절 따라하세요.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은 만물 속에 계시다 이랬어요. 만물 밖에도 계시고 만물 속에도 계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줬던 거를 만물 속에서, 그 사람은 술 취해서 당했어도 술 취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대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걸 그대로 기억하고 그 방식을 그대로, 너 그런 식으로 나한테 괴롭혔지, 너 한번 느껴봐 이러고 확 주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귀신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기독교 그 문학에서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고 귀신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음부의 열쇠, 하데스의 열쇠는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통제는 예수님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는 우리에게 주셨고 지옥의 열쇠, 음부의 열쇠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건질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셔야 되니까 할 수 없다, 지옥에 들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지옥 보내라 하면 예수님은 복종하셔야 된다고요. 예. 왜냐하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공부하는 게 있고, 뉘른베르크 나치 전범재판소에서 했던 나치 전범들이, 게슈타포들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실제 적용하는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하셔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미투하고 그 미투한 사람 잡아넣게 하자 이래 놓고는 이제 프리섹스주의인 공산당 선언 칼 마르크스 엥겔스 책을 보는 사람이 프리섹스를 주장하면서 미투를 또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자기가 심은 대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파가 부패한 세력이긴 한데 좌파가 너무 자기 모순에 빠져서 하기 때문에 좌파는 자기 모순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대장동 그것도 토지 공개념을 그렇게 주장하고 부동산 토지 투기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부동산 투기를 국가 이름으로 하면 죄가 아닌 줄 알죠. 그게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죠. 그러니까 남을 부하게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도 부자가 되겠지. 어떤 그 성직자가 있었어요.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면은 교회가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부유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성도의 집안이 부자가 되도록 먼저 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신 집이 헌금을 하시면 헌금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교회도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면은 이게 교회가 가난해진다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법은 쉬워요.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은 있죠. 아니 보통 있다니까. 자식은 없어도 결혼 안 하면 자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태어났어. 근데 자기 부모님 거의 계시잖아요. 돌아가신 분 빼놓고는. 자기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요. 그리고 강건하고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교회도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넉넉해지는 방법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만 먼저 만드셨어요.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가정을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남편을 먼저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보시면 여성을 먼저 만드셨어요. 여성을 먼저 만들지 않고 남성을 먼저 만드셨죠. 그러니까 남편 사업이 먼저 잘 되도록 하셔야 돼요. 집안 살림에 쓸 걸 더 먼저 쓰시면 안 되고, 아버님들이 사업하고 돈벌이 하는 게 먼저 잘 되게 한 다음에 어머님들이 자녀 키우는 거를 두 번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조 순서대로 하면은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록된 순서대로 하면 권위가 딱 맞아요. 예. 그리고 자녀 낳는 거 먼저 했어요. 교회 설립 먼저 했어요. 자녀 낳는 거 먼저 했죠. 그러니까 자녀 먹이고 살리고 하는 거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 먹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헌금을 내지 않아도 자녀를 낳고 키우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교회 헌금을 안 내셔도요, 초신자거나 불신자라도요, 자녀 낳고 키우려고 하죠. 그럼 도와주시려고 해요. 불신자인데도.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정확히 아시려면 창세기를 아셔야 돼. 창세기가 기본 뼈대인데 세상에서 나오는 법은 출애굽을 보면 아시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레위기에 있고요. 민수기는 뭐냐면 환란을 이기는 법이 거기 있어요. mid바르라고 돼 있어요. 근데 mid바르는 광야에서라는 뜻인데 이 광야라는 단어가 from word라고 돼 있어요. 광야기가 뭐예요? 민수기가 원래 뜻이 아니에요. 광야라는 네 번째 모세의 토라가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 예. 광야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법을 얘기하는 게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그 환란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 나와 있고, 신명기는 자손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창세부터 신명기까지 그대로 공부해서 살면 되는데 이것을 오해를 하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추가 설명을 하신 게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복음서는 그 정신을 살려주시는 거죠. 음란 문화를 멀리 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음란 문화 멀리 해야지 되고, 가까이 하면 크리스찬은 그냥 다 쫓겨난다. 다시 어디를 보시냐면 레위기 18장을 보세요. 예. 18장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29절. 무릇 누구든지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요 18장에 있는 것을 하면은 바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성관계를 하는 자는 바로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이모나 고모다 그래서 친척 중에 삼촌 관계가 있어요. 사촌은 안 나와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사촌 오빠하고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 많이 시켜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사촌끼리 결혼할 때 저주한다. 결혼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삼촌까지는 금지돼 있어요. 삼촌까지는 금지돼 있어요. 그리고 이복 동생하고 결혼하면 저주받는다고 돼 있어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이복 동생, 이복 오빠 사이죠. 그러면은 뭐가 잘못되게 돼 있어.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제 상상이에요. 이거는 뭐 신학은 아니에요. 100세까지 왜 아기가 없을까? 이복 형제끼리 결혼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그 결혼을 금지했어요. 근데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일부 다처를 했는데 우상 숭배자였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여동생인데 다른 엄마야.
요렇게 자라다가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 사람끼리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근데 의롭게 살아요. 의롭게 사는데 결혼을 집안 우상숭배자 부모가 이복 형제끼리 결혼을 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집안에서 시켜줬으니까 결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이요, 어릴 때 노아 할아버지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친척의 아주 선조이신 몇 대조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어. 아브라함이 놀러 갔다니까요. 예? 나는 노아 할아버지하고 그 같은 연대인 줄 이렇게 계산하니까 그 나오는데, 그걸 김명영 교수님이 연대기 계산 쭉 하더니 또 강의 열심히 하시는데, 그 잘 보시면 그 노아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대충은 그렇게 대충 연대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950년을 사니까 갔는데, 야, 그렇게 결혼하는 거 아닌데 네 아버지가 무식해가지고 니네 그렇게 결혼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릴 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데 할아버지이신 노아 할아버지 직계 선조잖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더 경건하시니까 노아 할아버지의 말씀 듣고 우리 아빠 말씀 듣지 말자, 이러고는 이제 신앙생활 했어요. 그 75세에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그때는 이제 토지 분배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다 양보를 했을 수 있어. 그리고 고아가 된 그 롯이 있어. 그 아버지가 돌아갔었어요. 자기 형제가 죽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조카니까 넌 내 아들이다 이러면서 데리고 그 본토지척 아비 집을 떠난 거죠. 예. 그래서 친척끼리 재산 다툼해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왔죠. 그렇게 해가지고 노아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하셨던 것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하신 걸 다 믿고 그러고는 살아간 거라고 전 믿어요. 예. 노아 할아버지가 그 전도했겠죠. 900이 넘어서 유언을 전부 다 전도했겠죠. 그러니까 자손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예. 데란가?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있던 장소는 악하고 음란한 동네예요. 악하고 음란한 동네에서 조카 롯을 키울 수 없다. 이래가지고 자기 자녀는 없는데 조카 롯이 내 아들이다, 이러고는 이제 데리고 나간 거겠죠. 그런데 한 번 결혼하면은 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를 버려, 안 버려? 절대 안 버려요. 아시겠어요?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것도. 예. 한 번 결혼했는데 그 뭐 버릴 수 있어 없어? 못 버리지. 헤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또 아기가 없어, 그래도 계속 사는 거야. 아기가 없어, 그런데 첩을 그래도 안 들여, 아기 없어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이러고는 할례를 명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할례 받을 필요 있냐 없냐, 없다 이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할례 받을 필요 있냐 없냐, 없다 이거예요. 할례 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율법은 범죄한 걸 기억나게 한다. 그래서 첩을 드리고 하가를 드렸을 이후에 할례를 명하셨다. 그러니 범죄했을 때 명하신 할례는 크리스찬이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을 완성하는 것만 해라. 율법은 죄 지었을 때 처벌하는 법이 있고, 죄를 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이 있죠.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 지키고 살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니, 율법을 폐지하라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중에 죄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은 죄를 기억나게 하시려고 하신 거다. 그러니까 할례는 뭐예요? 첩을 들이거나 부인 외에 다른 여자를 집안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하셔서 할례 명령하셨으니 여자 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자기 부인만 좋아하면 할례를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디모데는 친척이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시켰어요. 할례를 안 하면은 전도를 할 수가 없어. 근데 디도는 갈라디아서 2장에 자 따라하세요. 디도 예, 할례를 절대 못 받게 했어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자기 일가 친척이 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친척 친구 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디도가 할례를 하면은 이방 민족도 다 할례를 해야 돼. 잘못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넌 죽을 때까지 할례하지 마. 이랬어요. 디도가 근데 만약에 첩을 뒀으면 어떻게 했을까? 너 할례해. 이랬을지 몰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 선교사감 아니야 이 자식아. 너 선교 가지 마 이 자식아. 이랬을 거예요. 아 그러잖아요. 예. 룸사롱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 할 수도 있지. 회개시켜서. 그렇지만은 할례를 안 했다는 것은 디도가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논쟁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정리를 다 해드리는 거예요. 율법은 폐기됐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이게 모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목회를 제가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헌금은 다른 가난한 교회 하셔도 되고 그냥 무료로 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지 기독교가 하나님 팔아 장사해 먹는다라는 소리를 불신자가 못해요. 빨갱이들이 얼마나 기독교 욕을 많이 해요. 그러면 주사파 빨갱이들이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을 왜 못 받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유물사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돈을 걷거든. 그러니까 저거 장사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핑계대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주사파 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읽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헌금을 개인적으로는 내도 목사님이 헌금 내세요 이러면은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헌금 안 내셔도 되니까 그냥 오세요. 대신에 하나님께 바치랬죠. 그러니까 바쳐야 되긴 하는데 빨갱이 때문에 헌금 다 내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자리 교회나 고아한테 주고 그냥 오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을 고아나 미자리 교회 레위인들한테 11조를 먹여서 생활하게 하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친척에 저기 농촌 미자리 교회 있으면은 그거 다 내면은 농촌 교회 전도사님 먹고 살잖아. 성물로. 그러니까 고아한테 주는 건 헌금 교회에 바치는 건 아니지만 고아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받으신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아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 엄마 아빠 잃어먹고 저 소년 소녀 가장들한테 주면 그 교회 낼 때 하나님께 바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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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모세 율법을 보면은 주사파들 전도할 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빨갱이들 망하게 돼 있는 이유를 다 보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는 원인을 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어디를 보시냐면
3절 보세요.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3절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아라.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 동성연애, 짐승하고 수간하는 거, 근친상간, 그리고 친척하고 뭐 나쁜 관계 이런 것들을 하면은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 민족을 멸절하시고 쓸어내 버리신다. 그러면은 이거를 경제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할 때 둘 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치인들 중에 이런 말짓거리 하거나 이런 문화를 하거나 또는 경제인 중에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도시는 망하겠죠. 망한단 말이에요. 어느 그 장망성, 장차 멸망하는 도시 성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투자를 하면 안 되고 그런 데는 정복하러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데는 정치하러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어떻게 들어가? 세크라멘토가 주도죠. 수도가 어디예요?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라는 데가 있어. 그 세크라멘토라는 라틴어는 뭐냐? 성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찬식 한다 이런 거를 라틴어로 사크라멘토라고 그래요. 사크라멘토라는 도시는 거룩한 의식을 행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건립하자라는 도시였어요. 근데 그 거룩한 의식 자체가 국가 형태가 되고 정치 형태가 되게 하자 해서 성경적인 성례가 정치가 되게 하자라는 도시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소돔 세력인 낸시 펠로우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동성연애 도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정치하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 거기 점령지란 말이에요. 점령지. 딱 보면 아우 저건데 내가 그냥 우리가 먹을 도시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느 민족이 다스렸죠?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죠. 근데 다윗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점령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다윗성이 되는 거예요. 점령자가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 땅이었어요. 낸시 펠로우 사람들이 다스리던 도시였는데 그 캘리포니아를 그냥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데는. 경제적으로는 그 흥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산업이 핍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도시든지 그 점령을 할 때 이게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될지 정치적으로 접근할지 보여요, 안 보여요? 모세의 율법을 보면 탁 보인다고 이걸. 예? 그리고 지금 음란하게 정교조가 교육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하게 혼전 순결을 교육받고 이러면은 여러분 자녀 똑똑해지겠죠. 똑똑해질 애라 돈을 많이 벌 애라 공부하기 싫은 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성적이 못 나와도 걱정을 마시라 이거예요. 세상하고 다르게 키우시라니까 지금. 세상하고 다르게 키우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성적으로 문란한 애들이 요즘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혼전순결 지키는 사람들이 희귀해졌어요. 이럴 때 교회에서 청소년한테 혼전순결 가르쳐 가지고 혼전순결을 딱 지키잖아요. 하버드 대학 나와도 그것들 싫다 이러고 순결한 사람하고 결혼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인간한텐. 여자가요. 자기 부인만 사랑하려고 하는 그 심지를 갖고 있는 남자가 나타나면 음란하게 놀고 자빠지던 하버드 천재가 나타나도 다 싫다라고 그러고 깨끗한 남자한테 결혼하려고 한다니까. 여자가요. 남자한테 몸을 더럽히질 않고 순결을 지키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여자가 있으면 음란하게 몸을 더럽힌 여자가 아무리 잘나고 출세하고 똑똑하고 재산이 많아도 남자는 가난하고 무능한
순결한 여자한테 장가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는 것까지 아주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딱 맞게 지금 결혼까지 예비시켜 주고 있다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니까 이건. 공급이 딸려. 그러면은 공급이 딸리면은 그쪽으로 애들을 공급해 주면은 아주 금값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종교해서 결혼을 못 해.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값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도 뽀다구가 난다니까. 결혼을 안 했어. 결국 더러워서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결혼을 그래서 안 했다는 거야. 그럼 멋있어 보이는 거야.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지내는 것도. 그렇게 폼이 난다니까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제 성도가 많이 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설교를 오래 한다는 거야. 설교 오래 하는 목사한테는 그 교회 성장에 방해된다는 설이 있어요. 예, 설교는 1시간 이내로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세뇌는 1시간 갖고 안 돼요. 쇠뇌는 나쁜 놈을 착한 사람으로 변모시키려면 쇠뇌를 하려면 2시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착한 사람 돼요. 예. 조세형이라는 대도가 있었어. 이게 옛날에 그 유명 도적이 있었어요. 조세형이라고. 그 다 형을 마치고 출소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는 3사람 됐다고. 그러면서 막 교회마다 전국에 간증을 하고 다녔어. 그리고 도난경보회사의 자문 역할을 했어. 어떻게 하면 도둑이 어딜 뚫고 오고 어떻게 하면 경보장치를 어떻게 파괴하고 이거를 도난경보장치 회사한테 전부 자문을 하면서 그거를 착한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됐어요. 이제 간증도 안 되고 돈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몰래 도적질을 또 한 거예요. 근데 경찰이 딱 수사를 하는데 베테랑 형사님이 딱 조사를 했는데 이거 유명한 도적 조씨 같다는 거예요. 흔적이.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진짜 그 사람이 도적질을 했다라고 아니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조세영 씨가요.